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생명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많은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사실 이 생명운동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쓰다가 사실 저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와 육신을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도 실제로는요, 자꾸 요 부분을 이제 내가 좀, 그러니까 요게 돼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육신의 생명만, 내가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거하고 내가 육신으로 잘 되는 것만 목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생명운동이라는 거는 생명의 본질, 다시 말하면 육체가 아닌 이 영의 생명, 여러분 오늘 영의 생명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거를 지속하는 교회예요. 요 영을 살리고 요 영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300년간을 요 생명운동을 제대로 지속했는데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지속해 나간다는 게, 변하지 않고 지속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사람들 변질이 되거든요. 네,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되냐 그러는데 변해요, 사람은요. 초대교회는 300년간 변화되지 않고 전도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변하지 않고 지속할 만한 가치 있는 거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운동을 지속했다는 것은 절대 가치를 찾았다는 얘기죠.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제가 지난주에 좀 사무엘 이제 전도학교에서 메시지 계속 듣는데 좀 은혜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또 시간표가 또 생명운동에 대한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이번 주간까지 이 메시지를 하면서 마멜리아 하기 너무 좋은 주제다 해서 같이 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생명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해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의 바로 근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본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근본이 병들었냐? 사실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묶인 삶을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생명이 육체에 이제 숨을 쉬는 이 육신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냐면은 자꾸만 여러분도 모르게 바알 신앙, 아스다로스 섬기던 신앙, 요걸 따라갑니다. 바알은요 해의 신, 뭐 비의 신, 뭐 하늘의 신, 그래서 위에서 뭔가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스다로스는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스 신앙은 그 당시에 같이 항상 쌍으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뭐예요? 이 비의 신이 뭔가 뿌려지면 아스다로스이 받아서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요, 능력, 육신적인 잘됨, 이런 것들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다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이제 맛있는 것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여기 들어갔더니 이들이 뭘 섬기고 있냐면은 요걸 섬기고 있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1순위가 뭐냐? 기도의 1순위가 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저희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는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그래 애들한테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물어봐요. 야, 너 언제 기도하니? 그러면 이제 수행 평가 보기 전에 기도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 모습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요 절에 가도 똑같아요. 일본에 가잖아요. 에마라고요 소원을 쓰는 판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다 소원을 다 쓰고 가요. 한국말로. 그것도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회사 좋은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거기 보시면 똑같아요. 거의 이런 소원. 보통 사람들이 다 쓰는 소원. 그럼 왜 우리도 예수를 믿냐라고 했을 때 요거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이 다 더 잘되고 풍요롭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죠? 요대로 뭔가 여러분이 학업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인생이 좀 잘 돼야 돼. 그걸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죠. 뭔가 여러분이 막 문제가 있다면 그거 해결되도록. 사실은 이게 뭐에 묶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뭐에 묶였습니까? 근본 문제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 이 근본을 모르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인데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 사탄이 있다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고요.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야, 너희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인생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하고 그 말에 얻어걸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마귀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고 그래서 죄에 계속 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이 죄는 무슨 죄냐면요 요 세 번째 거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제가 예전에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리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돼 있으니 사실은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파고들고 공격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 들으시면서 서론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제가요 이게 사실 어느 순간에 깨달았는데 저는 옛날에 제가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아닌 거 되게 많아요. 저 옛날에 공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망상은 아니고 공상이 많았거든요. 그럼 맨날 제가요 경제에 대한 한이 있었나 봐요. 맨날 복권 당첨되는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권 당첨되면은 돈이 딱 생기면 뭐 해야지 라는 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데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요 어렸을 때 그것도 나이도 많이 들었을 때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 돈이 생기면 이거 해야겠다.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데 그거 갖고 1시간 동안 생각하고 앉아있는 1시간 동안 생각이 안 떠나가. 여러분 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뭘 갖다 주냐 생각을 갖다 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 뇌에 각인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게 행동이 됐다 그러면 습관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 돼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삶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집어넣어 놨어요. 어느 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했는데 그게 싹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에 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또 묶어버렸냐 희한하게 묶었는데요. 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마음대로 결혼했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육이 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 아까 했잖아요. 생명의 본질 영의 본질은 전혀 없고 육신의 풍요와 능력과 잘됨만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대로 따라가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완전히 문화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내용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도 묶여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육신을 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선 바벨탑도 막 쌓아.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각인돼 있고 이게 뿌리 내리고 있고 이게 체질화돼서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데 영혼에 이미 각인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묶인 삶이 발전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시달림으로 가는데 어떤 시달림으로 가냐? 이 시달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시달리는 게 자꾸 육신의 것 요거를 자꾸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육신의 것이 잘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되는 것도 시달림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뭐에 시달리냐면요 드러난 것에 시달려요. 드러난 문제, 드러난 것에 시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딱 보시면은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육의 것이 안 이루어졌어. 아니면 육의 것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 여러분 육의 것 잘 되는 것도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육의 것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순간 뭐가 강화가 될까요? 요게 강화가 돼요. 그러면요 더 이상해집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되잖아. 근데 안 따라와? 안 해? 그때부터는 더 이상한 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딱 보시면 자녀들을 완전히 죽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니는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어떻게 보면 인간은 드러난 것에 육신의 것에 잘 된가 안 되는 것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드러난 것이 잘 된다. 이러면 아까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잘 안 되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되니까. 그러면 뭐가 딱 이게 드러난 것 때문에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요. 숨겨진 문제, 숨겨진 것과 숨겨진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죽을 것 같잖아요. 괴롭잖아요.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왜 응답받는데 나 응답이 없어? 요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뭔가 모르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좀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복음을 제가 받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되는 것 같아. 좀 되는 것 같으면 되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하고 되면은 뭐예요? 안심을 하고 뭐예요?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자세히 한번 돌아봤거든요. 내가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응답받은 것조차도요 나중에 보니까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드는 시달림거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개인화라는 좀 응답을 받았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변화됐어. 라고 하는 어떤 드러난 육신적 응답이 딱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응답이 와. 라는 어떤 내 틀이 딱 돼갖고요. 사실은요. 요것조차도 저를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근데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되지?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시달렸던 게 그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시달렸던 게 개인화는 맞거든요. 사람이 막 이렇게 보고 내가 주인 된 거 보고 이렇게 발견하고 좀 변하니까 그래도 좀 치유되고 막 응답받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뭐만 안 되냐면요 전도만 안 돼.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뭐가 안 되지?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요 더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 뭐냐면은 이 숨겨진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숨겨진 부분들 속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희 사모가 그 숨겨진 부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포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사모하고 제가 은근히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정신과 마음을 괴로워져서 우리 사모가 낙심이 딱 되니까 저보고 딱 뭐라고 하면 왜 안 되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와갖고 뭐라 하냐면 아니 나보고 된다며 왜 안 돼? 하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근데 저도요 뭐라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니 될 것 같은데 안 돼. 왜 안 되지? 저도 한계 속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안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이 부분에 속에서 제가 알고 보니까 요 안에 드러난 것이나 숨겨진 요 문제 속에 더 깊은 부분을 못 보고 있었던 게 많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굉장히요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같은 게 지금 제가 개인화하면서 본 게 요만큼 본 거예요. 요만큼. 요 아래 빙산 덩어리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요만한 게 있는데 요만한 부분의 근본과 본질을 못 보고 요 드러난 것 속에서 좀 응답받은 거 다시 말하면 요 안에서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하하 하고 안 되면 시달려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드러난 것도 숨겨진 뭐 이 문제도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때그때마다 뭐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많이 드러나고 상황이 어려우면은 뭐 여기서 더 시달리고 요것뿐이지 실제로 요게 오게 된 문제는 뭐예요? 이 영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본질을 못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본질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들이 계속 나왔는데 저는요 그래 결국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아예 못 믿게 만드는 거고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뭐만 못하면 돼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못 보게 만드냐면 요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저와 저희 사모가 사실은 계속 보면서 요 드러난 것 때문에 싸웠는데 계속 포럼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있냐면 요게 보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나 딱 나왔죠. 저희 사모의 오래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딱 나눠보니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사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있어요. 뭐냐 우리 사모님이 교회 오면은 사모님 그 교회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사모님이나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는 이렇게 목사 사모가 돼서 아니지는 이제 저렇게 멋있는 사람 커리어 우먼이 돼갖고 내가 이제 막 교수도 되고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성공의 풍요 능력 잘됨에 그림을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져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교수는 어쨌든 못하게 됐는데 사모라도 멋있게 되고 싶은데 교회를 왔더니 멋있게 될 것 같지 않아. 멋있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 가문의 영적 배경과 영적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막 이혼과 막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만 되면은 사단이 옛날부터 걸어놨던 이혼하자라는 게 딱 찾아와서 사단하고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걸려서 전도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와서 건드려.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 합니까? 헤어지자.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의 마귀가 계속해서 걸어놓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오래된 것이고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 사실은 그때 시간표에 따라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희 사모 평생 문제인 거였죠. 저는 저대로 평생 문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저희 사모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야 이게 완전히 이거구나 라는 포럼을 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나를 걸어놨구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속에,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 자녀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일과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이 걸려있는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상처로 걸고 있고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안다고 하지만요,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이 오늘 제가 좀 소개시키고 싶은 사람 중에 사우랑이라는 사람은요, 미스바 운동을 본 사람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봤고요. 그래서 이 생명운동인 미스바 운동을 받고 회개운동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까지 됐습니다. 근데 사우랑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우랑이 왕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랑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했죠. 근데 사우랑의 가장 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왕이라는 자리, 그리고 과거의 열등감. 이상해요. 사울이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이 사우랑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우랑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신기하게 느꼈을 거예요. 오히려 키가 큰 게 열등감이었죠. 그래서 사우랑이요, 보면 성경 보면 막 피해 다녀요, 사람들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7장 이후에 이제 좀만 더 나가시면 사우랑이 등장하는데, 사우랑이 쭈뼛쭈뼛거려요.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잘생겼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으로 이미 사단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 열등감이 원래 있다가 딱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제 좀 된다고 느끼잖아요. 맞죠? 당장에 교만이라는 걸 잡혔어요. 그 교만에 잡혀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그때 신앙처럼요, 뭘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울왕이 뭘 봤냐면은 미스바 운동 때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잘 됐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는요, 교만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요 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울왕 안에 욕이 들어온 거예요. 요 풍요와 능력과 잘됨을 위해서 알고 보면 오래된 어떤 각인된 그 상처들 속에 사울을 잡았어요. 사단이, 이 영적 존재가 잡았어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짐승에 기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달리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육신의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시작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 인생 속에 계속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자기를 시달리게 만드는데, 사실은 블레셋이 계속 와서 공격하니까 왕이 돼서 싸워야 되잖아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왕이요 이제 왕의 자리 차지했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왕 자리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네. 골리앗은 거의 키가 2m 30 넘어 2m 50 가까이 된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인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키 큰 사람, 제가 예전에 연대 다닐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다니면은 가끔 그 하승진이라든지 서장훈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싹 보면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2m 좀만 넘어도 진짜 크거든요. 하승진은 더 커요, 서장훈보다. 근데 그 안에 덩치까지 이런 사람이 꽥꽥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시달립니까 안 시달립니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요,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갖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감사하고 자기가 이제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수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오래된 문제 딱 걸려버렸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육신의 문제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거 같아 보이고 정신과 마음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사울왕이 어느 정도 시달리냐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바로 창과 단창을 가지고 가서 던져버린 거예요. 벽에 꽂힐 만큼 세게 던져. 맞았으면 죽은 거예요. 즉사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2번 다 피해. 다윗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많이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갖고 있었던 그 문제 속에 사실 사단이 개입이 됐죠. 열등감을 가지고 사단이 딱 걸어버리니까 자기를 가장 위해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 이 문제가요, 그냥 어느 날 뚝딱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의 문제 속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인데 이미 오래된 문제였다는 거예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꾸요, 어쩔 때는요, 다윗이요, 그래서 사울왕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왕이요, 내가 왕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까까 하니까 이게 메아리 치거든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막 더 이상 내가 잘못했다 으다 하면서 서로 막 화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화해해놓고 또 잡으러 와. 왠지 알아요? 이 문제가 이 오래된 문제가 이미 들어간 문제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왜 내 인생 문제는 반복됩니까?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왜 난 이 중독이 안 없어집니까? 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왜 불신앙했냐?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목이 뻣뻣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14장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요게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보시면요 그대로 나와요. 홍해가 나타나니까, 육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애굽을 꺾고 나왔는데 요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 어마어마한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와요.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육신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영의 본질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안에 있었던 자기 옛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문제 딱 묶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가네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목전에 섰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고요. 10명의 점상꾼이 와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밤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도자들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육신의 것을 보고 영의 본질을 못 보고 그 오래된 문제 묶이는 그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여러분이 왜 예배 나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을 지속하는 교회, 왜 생명운동이 중요하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왜 와야 됩니까? 맞죠? 왜 여러분이 이 시간 와야 됩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자꾸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과 마음이 병들고 내가 정말로 내가 힘들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요, 이 생명을 전함으로 생명의 본질을 봄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 속에서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생명 본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되어지는 문제는 생명 본질을 회복하면은 그냥 해결돼요. 생명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 본질부터 봐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뭐예요?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두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도 있죠. 그리고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죠.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만 에덴이란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 인간은요, 물고기와 모래살들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본질이 눈에 보이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안 본 거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영이 만족되는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찬양을 깊이 계속 들으면요, 제가 저희 딸내미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세상 노래 충만할 때랑 찬양이 충만할 때는 좀 달라 얘가. 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쨌든 막 세상 노래 어제도 밤에 꽥꽥 뭐 부르다가 이거 너무 신기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부르지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찬양을 막 집중하고 이러면요, 또 애가 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와요. 찬양 계속 들으면 은혜 받은 얘기라고. 세상 노래하면 막 하고. 그게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이 제일 빨리 가는 게 노래입니다. 왜냐면 노래는요, 사실은요, 원래 인간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줘요. 성령 충만 안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근데요, 이 영적 본질이 붕괴된 게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요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본을 상실했죠. 이게 사실 인간의 요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많은 문제들을 계속 오는데, 사실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 요 문제가 없었다면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육신적인 거 먹고 살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요거 잘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에덴에서는 요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요 걱정하고 나중에 창세기 11장 되면은 언어까지 흩어버려. 여러분이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냐, 언어 공부 왜 해야 되냐, 요때부터예요. 언어를 혼잡하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요때 시작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상태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미스바에 모였는데, 아까 우리 말씀 본문 읽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것만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순회를 시키면서, 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계속 말씀을 전달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보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딱 마음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실은 뭐냐면 생명운동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미스바에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임, 회개운동, 생명운동의 모임을 딱 하려고, 말씀운동 하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려고 딱 모이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 순간에 딱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요 근본 문제 속에 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제일 뭐부터입니까? 그래서 물을 길어놓고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7절에 보세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방백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온지라. 한마디로 그때 그 당시 이제 방백이라는 건 그 당시의 영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뭐예요? 저 이스라엘 모였으니까 저 치러 가자. 도시국가니까 우리 같이 치러 가자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당시에 이미 얘네들은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 근데 얘네들 무기도 진짜 최강의 무기를 들고 있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이 모여있는데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데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여기서 뭘 보십니까? 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의 상태에 있는데 요 영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요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본질이 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에 드러난 문제가 딱 오니 마음과 생각이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시달리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옛날에 풍요 능력 잘됨을 추구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도 뭐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 없애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똑같이 해야 안 해요? 똑같이 하죠.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문제가 왔는데 문제의 본질을 봐야 안 봐요? 생명의 본질을 봐야 안 봐요? 못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왔는지. 그때 사무엘이 시킨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뭘 했다고요? 아니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말을 들었으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시달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야 내가 안 시달리게 해줄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래요?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거 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는데 박살내시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요 근원적인 영적인 근원을 해결하러 오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젖먹는 어린 양 그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희생당하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됩니까? 아무리 여러분 죄 없애려고 해도 마귀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 마귀는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인간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멸하러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왕, 제사장, 선지자 요 말을 합해서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젖먹는 어린 양, 피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 본질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자꾸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되냐, 요 문제가 여러분 보여지시는 분은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를 누리시면 돼요.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제가 본질 회복하니까 당장에 뭐가 오냐? 증거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증거가 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큰 우레를 바랬대요. 큰 우레라는 것은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지역은요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들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기도 나무가 나도 좀 큰 나무 별로 없어. 큰 우레를 바랬다. 비가 내리면요 강이 생겨요. 그러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강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요. 급류에 휩쓸린다니까. 번개 쳐요. 막을 거 있어요 없어요? 바로 맞아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그냥 번제를 드렸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붙잡고 요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했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이 모여서요 그리스도 언약 함께 붙잡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여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야, 저 때 사무엘 시대 역사했던 미스바 시대 역사했던 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고백할 때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에게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듯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큰 우레를 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는데 쉽게 이겨요. 이미 체력 다 빠지고 이미 다 힘 다 빠졌어. 가서 그냥 톡 때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요 12절에 보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여러분 기념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증거 있으십니까? 기념비. 전 좀 있어요. 근데요 그 기념비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념비는 뭐 때문에 오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본질을 회복하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걸 시작해보세요. 함께 힘으로 모든 걸 시작해보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요 13절 14절 그렇게 우리를 쳐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했던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본질 회복하는 그 축복 누리고 있을 때 흑암의 세력도 다 무너지고 특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고 평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 때 시대 얘기라고 보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무슨 얘기냐? 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도 기념비를 주셔서 여러분이 가정 문제 때문에 막 시달립니까? 혹시 싸우십니까?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 엄청 많이 싸워갖고요 싸움에 전문성이 있는 집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회피하는 데 전문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본질 깨닫기 전까지는 그 싸움이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덜 나타나는 상황이 왔지만 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하고 저희 사모는요 본질을 봅니다. 딱 올라오면 여보 요 본질 요 얘기로 끝납니다. 예. 또 찾아왔네. 그래서 이해를 해요. 왜? 사단이 어떻게 나와 저 사람을 공격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는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시면 여러분도 이게 계속 나타나요. 가정의 전쟁 그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저는 300번 이상 들었어요. 헤어집시다. 이혼합시다. 여러분 300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5년 동안 들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니고. 근데 저는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반복되고 요거 진짜 저는 요거 너무 저는 막 알겠어요. 근데 저는 저희 사모가 그만큼 많이 사단이 공격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리 사모가 시달릴 때 한 번도 복음으로 답을 못 줬어요. 왜냐면 저도 율법으로 묶여있으니. 그래서 복음 좀 누리면 되지 사모가 하면서 맨날 정죄하고. 그러니까요 생명운동 제대로 일어나서 본질 회복되니까 이게 딱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일어났던 인물이 이새였던 거예요. 그때 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직접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사무엘 사역 거의 초창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나이로 봤었을 때는 이제 다윗은 직접 못 듣고 이새가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새가 이 미수바 운동을 통해서 영적 본질을 회복하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울왕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 안 되고, 이 다윗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뿐인데, 전달받았는데요 어느 정도냐, 목동으로 양을 쳤거든요.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 두 가지 응답을 받아요.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 들었던 말씀 속에서 피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찬양하며 시를 쓰며 늘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목동이잖아요. 맞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 이건 뭐예요? 자기 시간표의 기능입니다. 이거를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능과 전문성을 얘기하겠죠. 이 두 가지를 항상 누리고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 그래서 시편 78편은요 양을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다 행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요 다윗 같은 인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골리앗이 있는데 싸우려고 안 해.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제가 골리앗하고 싸운대요 하고 얘기했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니까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같이요 준비하세요. 이건 준비 시간표라면 하나님이 시간표 되시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주신 기능을 최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기도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돼요.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 누리며 내게 주신 것을 최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다윗이 만든 게 아니라 골리앗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하나님 딱 문을 여신 거예요. 요런 여러분이 생명운동 본질을 회복한 뭐예요? 요거는 후대죠. 우리가 렘넌트라고 부르는데 후대죠. 후대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후대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앞에 이런 서론에 있었던 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 반복을 해결해야 돼. 왜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반복을 이겨나갈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반복을 넘어설 수 있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함께, 지금 함께가 이 시간이 함께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면서 계속 치유의 여정 속에서 포럼도 하시고 계속 말씀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자꾸요 주의 종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시는 분들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같이 하고 그리고 계속 만나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본질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 본질 속에 이게 내가 묶여있던 거구나라는 게 정말 발견되는데, 발견된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이 함께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점점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발견이 됐거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절대 계획이 깨달아졌거든요.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거 바꾸려고 안 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 속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로컬 교회, 우리 여기 이 예사람교회 모인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파라의 전도학교 이런 거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혼자만 안 되니까 저랑 같이 전도하고 저랑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 가면서 또 어저께도 핵심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함께하는 훈련을 가는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요 치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시간이 없다, 사실상 치유가 좀 늦어요. 여러분이 요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치유가 빨라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포럼하는데 말씀 듣는데 여러분 자신이 발견되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이 결국에는 이 복음이야말로 절대가치고 생명이야말로 이 생명이 복음인데 이 절대가치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요거 깨닫는 순간, 그래서 요 절대가치를 알고 있던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요 가치를 알고 요때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요 사무엘 통해서 받았던 언약궤와 언약궤 못이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을 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세우고 망대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절대가치를 전달하고 시대의 이 절대가치를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현장을 바꾸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건 쭉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항상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딱 섬기시고 하시면서 생명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생명을 계속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못 얻은, 다시 말하면 요 문제에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고 친구 중에 있고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풍요와 능력과 잘됨만 바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전달하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생명으로 편집되도록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여러분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냐? 이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요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다고 300년 동안 생명운동 계속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사람교회 지금 내년도 되면요 올해가 생긴 지 50주년인가 그래요. 네. 교회가 생긴 지 50주년이고 내년이 만 50년째입니다. 근데 50년이 딱 됐는데 제가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수건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시작했다면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내용과 시스템을 세워서 이제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하고 그게 세워지면 시간 되면 다음 목회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목회자가 이어서 300년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응답들이 우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또 그 안에 성도로서 여러분도 생명운동에 내가 어떻게 지속해서 쓰임받을지를 응답받는 또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뿐만 아니라 평생을 생명운동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